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모세가 사람을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애굽인들을 보기에는 반응입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시작한 세월의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40년이. 그럴 줄 몰랐는데 모세도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은 그런 긴 세월이 흐를 줄 몰랐는데 40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기간이 모세가 그 지도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준비된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인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또 더 공부하는 분들은 또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16년, 20년, 대학원까지 하면 20년, 21년. 정말 그렇게 길게 공부하면 그 나이에 그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중간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그러면 환장합니다. 예. 그 20년 그것도 긴데 40년. 저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많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모세가 그 긴 시간 동안에 뭘 배웠을까?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잘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뭘 배웠을까? 저 궁금했어요. 뭐 배웠을까? 우리도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늘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꼭 배워야 될 것을 모세가 배웠어요. 저는 이 부조와 선지자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압축했어요. 모세가 뭐 배웠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배운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제일 먼저 배웠어요. 부자와 선지자를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모세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믿음으로 사는 거였어요. 놀랍지? 왜 애굽에서 실패했습니까? 제 키가 좀 커 보이죠?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다녀오면서 밑에 받침대가 있어요. 자존심이 조금 상해요. 그렇지만 올라서면서 그렇지만 좋은 것 같아요. 모세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덕목이 뭐였을까 궁금했는데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되어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착각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쟁취하고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광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린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 세월이 40년.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잘 보면 그건 믿음의 조상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 처음에 많이 실패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노인이 아들을 갖는 건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후계자를 종을 후계자로 처음엔 삼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했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다급해졌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속여서 축복을 쟁취하는 걸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패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뭘까요? 돌아봐야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배워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늘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모세가 이거 제일 먼저 배웠죠. 오늘 우리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왠지 우리가 성실함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하늘에 대하여서도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안목으로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안 믿겨져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부터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다시 생명을 주시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부활과 영생과 하늘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1장 17절 이 의미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은 이게 하박국에서 온 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뭐예요? 우리의 소가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그거 아닌가요? 생계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내가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세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40년간 그거 배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한 가지 함정만 조심하면 돼요. 제가 여기 세부 패시픽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비행기. 할인을 많이 해줘요. 저희가 비행기 이렇게 예약을 할 때는
없어요. 일찍 구입할수록 싸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특별 할인 기간에 잘 이렇게 보시면 정말 저렴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이 비행기로 10,000원에 필리핀 왕복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 4명이니까 50,000원에 4명이 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일찍 예약하실수록 쌉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다 전화드리고 다 예약을 해서 단체로 세부에서 한식에 딱 보내고 오면 그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거대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떠 있게 될까요? 제가 이 비행기 타면 재미도 있지만 겁도 나잖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건데 겁도 많이 납니다. 이 거대한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 여기 옆에 보면 날개를 이렇게 옆면으로 잘라서 보여지는 그림이 있죠. 비행기가 띄워지는 비결은 양력인데 이 날개 모양의 그 비결이 담겨 있어요. 이 날개의 위쪽은 약간 둥그스름합니다. 근데 날개의 밑면은 평평합니다.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서로 달라요. 날개의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느리고 느린 만큼 압력은 강합니다. 강력합니다. 받쳐줘요. 느린 만큼 강력합니다. 압력이 높아요. 근데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는 부분은 공기의 흐름이 대단히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압력은 약한 거예요. 그런데 물체는요, 압력이 강력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압력이 강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양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비행기도 양력의 힘에 의해서 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비행기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이 계속 가동되어야 됩니다. 엔진이 꺼지면 추락합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한 비행기는 계속해서 안심하면서 떠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와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함정은 내가 단단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달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힘을 공급받는 것으로 만족해도 믿음으로 사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영혼에 하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엔진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아니하고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씀 읽고 은혜 잠깐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새해에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바쁘지만 우리가 성경도 이 은혜심 읽고 기도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릴 때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 그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와 같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은혜 받고 그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엔진이 계속 가동해야 비행기가 떠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한다면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40년간 그 생활을 통해서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자리 위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호렙의 이름에 두 번째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한 일은 양무리를 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양무리를 돌봐서 목자의 일을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을 하더라도 1년, 2년이면 아주 익숙해져요. 정말 잘하게 됩니다. 40년 했어요. 40년. 양떼를 돌보면 뭐 배웠을까요? 양떼를 돌보면서 이 모세는 거기 부조와 선지에 보면은 2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돌보는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는 게 모세의 생활의 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돌보는 습관. 이 습관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고 양떼에 먼저 관심을 갖고 동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인내심, 오래 참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배운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평가하는데 그것을 바로 돌보는 습관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 돌보는 습관을 통해서 준비된 모습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게 저희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다 지도자로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과연 돌보는 습관이 필요할까요? 평범한 신자인데 증언보감 4장에 보면 아우를 지키는 자 이런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화이 선지자가 계시를 보지요. 근데 이 현대 교회에서 성령께서 떠나시는 모습을 봐서 슬픈 장면을 본 겁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요.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잘 살펴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정신, 자신을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혼자만 신앙하겠다는 이 독자적인 정신이 펜만에 있는 걸 이 교회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해요. 나 정도면 이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하는 신자가 아닌가. 그리고 나 혼자만 제대로 신앙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성령께서 떠나시는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가인이 한 말이에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이라고 여기 증언보감에 이런 정신 가진 사람이 하는 말, 그 마음의 표현이 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성도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우를 지키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돌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가족의 신앙을 돌보고 성도들 서로 간에 돌보고 구도자들을 돌보고 모든 분들을 대할 때마다 돌봄의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고 또 진리를 말로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더 강력한 감화를 끼칠 수 있게 될 거라고 거기에 증언보감에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에 우리가 다른 이 가족 자신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구도자들을 바라볼 때 돌보는 대상으로서 보시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조장로님이 저한테 읽어보라고 주신 책이에요. 저 다 읽었으니까 다른 분 드려야 되는데 강원화 사모님 찍으신 책이죠.
신규철 목사님 사모님. 이분이 목사님 그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그 문서전도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거기 이 책의 뒷부분 보면 문서전도 하시는 경험들을 소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한 의사 그 병원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병원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땅도 구입하고 자녀도 잘 크게 되고 걱정할 게 딱 없는 그런 가운데 사셨어요. 아내도 신앙을 하고 자녀도 신앙은 하는데 이 의사 원장은 신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이 믿으려고 해도 창세기부터 믿음이 안 가요. 그 홍수 얘기가 안 믿겨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사모님이 몇 년을 계속 생각을 하고 방문하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병원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팔아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모님이 우리 신목사님 그리고 그 병원장 부부 같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원 가자고 원주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드리자. 그래서 철야 기도, 금식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시죠? 사실 그거 여기 간단하게 제가 써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으며 병원이 팔릴 것을 확신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병원이 팔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병원을 파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될까? 원장님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가 놀란 거는 사실은 이 내용 하나에 놀란 게 아니에요. 저한테 충격으로 와닿은 거는요. 이분이 문서전도 하시면서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걸어다니시면서 밥을 드시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마음으로는 기도를 드립니다. 준비된 영혼에게 인도해달라. 전만큼은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바빴는데 기도에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밥 먹으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준비된 영혼에게 인도해달라. 그런 분 만나게 되면 책을 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분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관심사가 달라지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올바른 신앙을 하기 원한다면 관심사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성도들이 구도자들이 돌봄의 대상으로 보여야 됩니다. 기도의 첫째 제목이 그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돈과 시간도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돌보는 것은 우리도 배워야 해요.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위대한 그리스도의 정신, 자기 부인과 희생 정신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모든 분들이 돌봄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실천할 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리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들이라고 증언 모함이 말하고 있어요. 40년간 모세는 믿음으로 사는 것 배웠고 돌보는 습관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새해 우리도 모세가 배운 것들 배우시고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